안녕하세요. 3월 23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앉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마음을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저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깊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사랑을 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을 지나가며 마가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저희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서 감람산에 앉아 성전을 마주 바라보며 하신 긴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냐며 감탄에 맞지 않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그러한 일이 있겠느냐? 언제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고 놀라서 묻자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과 함께 세상의 종말 그리고 인자의 재림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3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곧 이틀 후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고 가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함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28절과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잎을 늦게 내는 나무라고 합니다. 무화과의 잎사귀가 나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과 지진, 기근, 성도의 박해와 환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이후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을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형세를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 마지막 날,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쏠려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인지 궁금해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30절에 보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성전이 온 세상이었으므로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곧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예수님의 예언은 40년이 못 가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46년간에 걸쳐서 증축한 그 화려한 성전이 완공된 지 겨우 5, 6년도 지나지 않아서 보란듯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시면서 거룩하게 우리 몸을 보존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진정한 종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도 곧 올 것이라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종말이 반드시 오고 속히 올 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를 뿐 아니라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못 박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어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그날은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날을 알고 싶어하는 거죠. 왜 그날을 알고 싶어하는 걸까요? 이 세상 살 때 대충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이 가까워오면 회개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날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하는 우리의 죄성은
그 유혹에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이용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른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죠.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인지 주요 관심사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삼가라 하며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행위가 떠나고 고난중에 위로가 되시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의 가장 첫째 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록 고난의 때일지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제자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요동치는 세상을 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어있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하신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비유에는 주인이 종에게 사물을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믿는 자들이겠지요. 그런데 마치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종들만 거기에 남겨져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종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두루다닐 때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그분과 늘 친근히 하시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또한 기도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즐겁게 들어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새롭고 기쁨이 있고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또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는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종은 저물 때에도 밤중에도 닭이 올 때도 새벽에도 주인에게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해서 제자들은 밤중에 예수께서 기도 부탁하실 때 자기도 하고 닭 울기 전에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루하루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제자의 삶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작된 그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따라 요동치는 삶이 아니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신 자리에서 인내하며 성실한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종말적인 신앙이며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오늘 호련히 종말이 올 수도 있음을 생각하시고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자연재해와 또 기근, 폭력,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 주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깨어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소명을 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성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으로 인해서 기도로 인해서 그 성실한 그 믿음의 그 시간들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우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안수하는 손을 펴셔서 그분들을 잘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